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대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록과 야곱의 기록에 비해서 이삭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이삭은 굉장히 순종하는 스타일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사건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직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부모님은 모든 걸 다 알죠. 이미 그 과정을 지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 길로 가려고 그럴 때 결과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직 그 단계를 못 올라갔죠. 고집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실수도 생기고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순종의 사람 이삭은 기록이 많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가뭄이 100년 만에 들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가 75세죠.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마침 가뭄이 닥쳤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 거기에 내려가서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애굽에는요, 이 남쪽으로부터 내려오고는 길고 긴 나일강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서 산맥을 거쳐서 흘러내리다가 애굽에 이르러서 아주 대강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지중해로 들어가는 나일강 이 유역에는 삼각주가 발전되어 있어서 큰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고 또 나일강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물 때문에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애굽은 계절과 상관없이 가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양식이 풍족했던 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방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뭄이 들었을 때 그냥 가뭄이 아니라 크고 오래된 가뭄이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애굽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베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쌓았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단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새벽 제단은 바로 베델 제단입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드렸던 베델 제단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지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새벽 예배가 베델 제단이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자손들을 지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후에 100년 만에 가뭄이 닥쳤습니다. 자, 이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러더니 아멘. 자, 첫 흉년이 아브라함 때, 이때가 75세고요. 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175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175세 때 두 번째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만에 든 흉년이다. 자, 그러면 이 이삭도 어디로 갈까요? 이 100년 만에 든 흉년이고 길고 오래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다고 했을 때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갈 때도 하나님이 제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서 3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저들은 말의 많음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31장 1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에게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때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70명의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아예 이민을 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삭이 가뭄을 피해 100년 만에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삭은 제지를 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또 그때 애굽 상황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은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 나라의 문명이나 종교라든가 영향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뭐를 얻었습니까? 애굽에서 수많은 종들과 짐승들과 재산을 바로 왕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설 수 있는 미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미천이.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시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셔서 물론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재산을 애굽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미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똑같은 잣대를 모든 사람에다 갖다 대고 그냥 감기만 들어도 왜 기도 안 했어? 교회 주일날 우리가 좀 뭐 잘못했을 때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그냥 기신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모든 거를 그냥 내 어떤 잣대, 내 어떤 그걸로 그냥 주장해 가지고 사람을 몰아치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합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이래서 이때는 이러셨구나. 이래서 이때는 저러셨구나.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다른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 기도 안 해서 저렇지, 예배 안 드려서 저렇지,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시련도 허락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련은 우리를 불러 연단하는 정금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불러 연단하는 금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걸로 그 가정을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그 짧은 지식과 우리 짧은 그 경험으로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거기에서 수많은 미천을 받기 위해서 인도하셨고, 자 야곱 때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고 이미 요셉이 실권자입니다. 이름만 국무총리지 실제로는 대통령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했어요. 자 그리고 당시에 흉년이 야곱 시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흉년이 7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보내셨고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바꿔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터전을 마련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더 크게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4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70명에서 200만으로 만드시려는 일종의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쓰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명령했어요. 자, 분명히 가뭄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랬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삭의 믿음을 봤을 때, 자, 이거는 성경학자들의 주석에게 기초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 성경학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삭은 상대적으로 유약하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애굽의 그 거센 문명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됐다. 그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은 그 많은 애굽의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 그랄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식을 봤을 때 또 이삭이 보니까 옆집도 애굽으로 가네요. 저 윗동네도 애굽으로 가네요. 그러면 나 혼자만 뒤쳐져 있으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근데 이삭의 가장 장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그랬죠.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자,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대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그랄에 거주했단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 갔어도 자기는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서 굶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애굽은 택했습니다. 자, 그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13절.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그냥 정착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산, 우리에게 있는 농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실권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우리 발 한 발짝만 보여주시면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100배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축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100배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100배의 축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재산의 많고 적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것도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 뜻대로 살아갈까?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비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손들을, 내 삶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맡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또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기를 힘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개입하셔서 여기는 가고 여기는 가지 말고 개입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특별히 정욕과 탐심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가 죽어야 됩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받는 삶,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셔서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당장의 눈앞에 있는 불리익과 어려움 때문에 인간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정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100배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정말 무능한 우리들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뜻을 분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배우자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예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세요.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